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번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기도는 단지 한 나라의 왕이 드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깊은 중보와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내다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며 그 전쟁의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미래적으로 구합니다. 전쟁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 중에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께서 보내신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히 승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중에도 자신들의 힘과 전략만 의지하지 않고 성전을 향해 기도함으로써 모든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전쟁터를 살아갑니다. 경쟁과 불안, 갈등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가정에서의 어려움, 질병과의 싸움, 내면의 유혹과 죄악과의 전쟁까지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싸움의 자리에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싸움을 친히 돌보십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전쟁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야 함을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46절에서 48절에서 솔로몬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현재적인 제약성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라는 고백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포로가 되고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가게 될 것을 솔로몬은 예견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예견은 놀랍게도 후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영적인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은 49절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그 죄를 용서하소서.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48절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라고 말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회심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포로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함을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의 흔적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 숨겨진 죄, 무의식적인 죄까지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포로된 자들의 기도,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성전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불러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9절 53절에서 솔로몬은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상기하며 기도합니다. 51절에 철풀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과거 고난의 깊이와 하나님 구원의 위대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구원의 원형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과거의 은혜의 원형을 붙잡고 미래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낙심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구원의 원형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중보 기도는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미래의 문제들을 직시했습니다. 둘째, 그는 현재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셋째, 그는 과거의 언약들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전쟁 중에 있습니까? 혹은 죄로 인해 무너져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자녀, 교회, 나라를 위한 중보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전쟁이 있든 어떤 포롱 상태에 있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미래의 모든 문제들을 아셨고 또 우리 현재의 어떠한 연약함들도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거의 모든 구원과 언약의 원형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들도 담대히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 복된 소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